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삼세판이니까 좀 다른 인사로 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설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고 집안을 치우느라 이제 손에 주부십진도 생기고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혹시 후유증은 없으십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약간의 서운함, 또 약간의 그리움들, 또 약간의 반가움, 또 약간의 피로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몸살 앓은 분도 은근히 있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허전함과 반가움의 이 마음들이 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또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명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은 멀리하고 반가움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명절의 이 절자는요, 사실 좀 독특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디절이거든요. 또 관절 또는 예절이라는 의미가 이 한자 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되게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ը떼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이제 마디절, 이제 예절절의 이 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의미는 뭐냐면 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예를 차리는 것이다, 예절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신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조율하고 마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명절 때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절 때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고 나의 시간을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많은 명절들을 이 안상영락교회에서 함께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물론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며느리고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며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태초의 시간에 그것도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그 특별한 어떠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대한 뜻,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하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꽃과 나무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아, 땅의 짐승아. 그리고 창조의 절정의 순간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창조의 시간이지요. 압도적인 순간일 겁니다. 그 창조의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이 세상이 마치 천지개벽이 되듯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압도하고 너무나 놀라운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순간을 이제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고민한다는 표현조차도 불경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이 압도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이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의 순간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로 바로 우리에게 남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순간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지요. 우리 말씀을 보면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말 다 아시지요. 이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는 루하흐이지만 이것이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영 또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루하흐가, 그 푸뉴마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디모데 3장 16절 아시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써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이때 이 감동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태초의 그 순간에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바로 흑암이 가득할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선택해서 바로 그 인간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저는 이 사실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는 것 같아요. 태초의 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루하가 바로 한 인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루하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푸뉴마가 그에게 임해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 창조의 이야기를 바로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창조의 순간 자체도 너무나 감격적이고 압도적이고 아름답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성경책도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도 아름답고 심지어 그 구조조차도 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띄어쓰기, 심지어 한 칸 한 칸 내려 쓰는 것조차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창세기 그 아름다운 구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지요? 네?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신감 없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이요, 그렇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50장 앞에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것을 서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해당하는 2장 4절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서론은 창세기의 서론이면서 모든 성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론이요, 50장까지가 본론인데 이 본론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10개의 이야기 모음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모음이 10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막은 우주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 이 10덩어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이야기의 시작마다 아주 특별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지요? 네, 오늘 성경 10군데나 찾을 겁니다. 아침부터 이문주 목사가 사람 힘들게 만드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10군데를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 10군데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뭐가 반복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요.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지요. 자, 좀 더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자, 이번에는 11장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좀 빠르지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약간 눈치를 챘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반복될까요? 네, 좀 더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을 보시면 삶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1장 27절입니다. 네, 이제 중간 넘었습니다.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본이라 라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4번 남았습니다. 25장 12절입니다. 25장 15절을 보시면 25장 12절입니다. 뭐가 나오지요? 이스마엘의 족보다라고 나오지요.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두 군데 남았는데 마지막은 36장과 37장입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나오고요.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아까는 내력이라고, 아까는 계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톨레도트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0개의 이야기의 모음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야기의 모음을 10개로 했을까? 3개를 할 수도 있고 뭐 4개, 6개, 7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왜 10번에 걸쳐서 쓰고 그 첫 시작을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세계관을 아셔야 됩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의미는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10이라는 의미는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10가지 이야기 모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넘치고 차고 넘친다, 매우 많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것은 충분하고 많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이 바로 10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구조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아주 기억이 나는 한 가정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는 20 몇 년이 됐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고 저에게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용인 수주에 있는 교회여서 제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대신방 기간은 사실 교육자한테 힘든 기간이지만 축제 같은 또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방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에 보통 많으면 6가정, 적으면 한 4가정 정도의 가정을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지요. 혹시 수원에 있는 화성 아십니까? 거기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가면 앞에 그 가게들이 이렇게 있지요. 거기 이제 펜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구역장과 신방 권사님, 구역원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 아주 예쁜 펜시 가게, 그 앉으면 다 무릎과 무릎이 닿는 아주 조그만 가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방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르신들하고, 물론 어르신들은 이 어르신이라는 표현 싫어하시겠지만 이 어르신들하고 이제 나들이를 이제 봄나들이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딱 올라탔을 때 따르릉 하고 전화가 한 통 저에게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역장 전화였거든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신방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교육자실에 가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통곡하듯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우울증 약을 먹고 몸이 좀 좋아지니까 약을 그만 처방 없이 끊은 겁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고 한 3일째 됐을 때 이제 극단적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거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죽기 전에 자신이 평생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를 그 밥상 같은 거기다 펴놓고요.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구역원들,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단지 암에 걸려서 죽는 것처럼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병에 걸려서 죽었을 뿐이라고.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자신의 남편이 이제 그만 세속적인 삶을 정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었습니다. 이분의 장례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집에 이제 남편을 향해서 위에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받을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할 줄 알았어요. 아니 교구 목사나 돼가지고 이거 하나 막지 못하냐고. 저는 그때 죄책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선택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마치 또 다른 루틴 또는 또 다른 트랙처럼 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고백하는 게 있지요.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충분했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로 많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10편에 10개의 모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부터 살인과 죽음과 인간의 절망과 소망과 희망까지 온갖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10가지 모음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건 겁니다. 널 향한 나의 구원의 사역, 그것은 충분하다. 널 향한 나의 구원의 열심은 늘 많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렇게 전해 주십니다. 지금 본론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숲을 봐야 됩니다. 이 서론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이야기, 그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 어휘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구조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창세기 본론 얘기할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론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창조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부라는 말, 자,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자신감이 없으셨나 봐요.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레스 베트 하사마이 에트엘림 바라 베레시트. 제가 이렇게 종종 히브리어 쓰는 것은 약간 잘난 체한다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 그러니까 우리 한글 말고요. 원문의 단어는 몇 개일까요? 7개입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원문을 다 아시네요. 자,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2절의 단어는 좀 길어요. 자, 2절의 단어는 몇 개일까요? 2배입니다. 몇 개요? 7 곱하기 2에서 14개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명령과 완성에 대해서 정말로 7이라는 숫자들이 온 곳에 가득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아름다운 숫자이고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성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완전하며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흑암 가운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한 인간을 선택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야, 애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 완전해. 내가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바로 그 루하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 혼돈이나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영어로 formless거든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혼돈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공허라는 것은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보통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돈, 형태가 없는 상태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결하세요. 형태를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렇게 형태를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식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이 형태에 그 내용을 채우시는데 그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로 공허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저 궁창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셔서 바로 공허를 해결하십니다. 일종의 내용을 채우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순간에 혼돈과 공허, 형식과 내용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 형식과 내용을 채우십니다. 종종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는데 형식이 중요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할 때 형식과 내용,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런 행동도 하세요. 율법을 일부러 어기세요. 안식일 날 이삭을 먹고요. 안식일 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칩니다. 율법을 형식을 어긴 거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질서와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허와 혼돈,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 안에 바로 질서와 바로 균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만 강조하시면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형식을 무시하고 내용만 강조하면 방종하거나 극단적 무교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종종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기도 그냥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합니다. 제가 결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할 때 저는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을 할 때는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자기는 누워서 기도해요. 뭐 형식 따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도 없어집니다. 나중에요. 그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실제로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질서와 균형을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창세기를 편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책으로 완성됐던 그 시점은 에스라 시대입니다. 에스라 시대는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완벽한 그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점이 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들 너희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기대가 클수록 절망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설레임과 기대, 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그 폐허의 현실, 그 가운데 그들의 절망과 아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폐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거야. 남들이 너희는 실패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세울 거야. 다른 이들이 너희를 낙오자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너를 내가 창조했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 때로는 혼돈과 공허, 때로는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그 공허함, 그 혼돈 앞에서, 그 흑암 앞에서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 창세기를 주시며 말씀합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너희가 흑암이라고 네가 느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를 완성시킨 배경입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그 한 분이 계세요. 이분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평생 이제 교사로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이제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지성적인 분이었어요. 은퇴를 하셨고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딸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 교부 식구였습니다. 오늘 이제 소식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녔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집에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그 아빠를 한 3개월 정도 이제 매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 들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치셨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이야기를 3개월 정도를 같이 이제 나눴습니다. 물론 참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그 교회를 11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보통 세례는 이제 낮 시간에 낮 예배 때 하지요. 그 교회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 시간에 세례식이 거행된 적이 없었는데 저녁 7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편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 두 분의 세례식을 특별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빠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는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지체가 있지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절망 아십니까? 집안에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의 그 어두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감히 암에 걸려본 적은 없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죄송하지만 정말로 흑암 자체였을 겁니다.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왜 하나님? 때로는 그 절망 속에 우울함과 아픔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흑암과 같은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졌던 그 현실, 그것이 바로 흑암이었고 그것이 혼돈이었고 바로 그것이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너 지금 어둠을 경험하고 있느냐? 지금 앞이 캄캄하냐? 공허와 혼돈이 너를 사로잡고 있느냐? 너 기억해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그래서 단순한 과학을 전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갖고 과학적으로 또는 팩트 체크하듯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오래된 태초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쓰게 하고, 오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바로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형식과 내용, 그리고 질서와 균형이 가득한 그러한 창조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흑암 속에 있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간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그 메시지들을 함께 이 시간의 나눔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둠, 절망, 흑암 속에서도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확장을 위한 도구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